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영적 문제, 영적인 패턴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글을 보고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뭔가요? 엄청난 축복의 땅. 하나 이유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형성해서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기를 잘 보면 반드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오실 그리스도라고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시청각 교제라고 하죠. 그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막주일은 제사장들이 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들이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기준해서 강 건너편 간 이쪽에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죠. 부지 중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살인한 자가 피해갈 살 길입니다. 그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라. 그리고 땅 분배 이후에 각 지파마다 땅을 크게 분배받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놓고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내어놓고 48개 성읍을 차출을 하죠. 도피성 6개 포함해서 48개예요. 그 성읍에 누가 거합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거기에 살아라.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산업을 하지 말고 나머지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요 일만 전담을 해라. 그리고 레위지파의 모든 먹을 것은 누가요?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내어서 먹여 살려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 오심을 온 땅에 증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최고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에 그 화려함에 그 타락의 문화에 다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겠죠?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방법이 그 주위의 많은 이방 족속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 모든 좋은 것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한 구원자를 보냈다. 그게 사살한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또 타락해버려요. 또 범죄 하나님 떠나버려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7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350년.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제 그 사사 예후시 또 삼갈 시대에는 80년 그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후시라는 사사가 죽고 난 다음 얼마 안 되어서 전 이스라엘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20년을 전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20년을 착취를 당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며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보입니다. 여선지 사사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1번 봅시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오늘 사사기 4장 1절이에요. 여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 우리 죄성을 가진 영적 문제예요. 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80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사사 여우시 죽자마자 이들이 또 타락해 버립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3절 봅시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 지금 말하면 아주 중무장된 탱크란 말이에요. 그 당시 철병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전력입니다. 대단했어요. 이 병거를 900선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죠. 4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자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사회 여자분들의 지위란 것은 대단히 낮았어요. 그들이 인구를 조사할 때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했거든요. 그런 사회였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선자를 들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셔서 사사를 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 되는 군인들을 차출해라. 그래서 다볼산으로 다 모아라. 집결시켜라. 왜 다볼산에 집결시켜요? 이 철병거가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좋아도 산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평지에서만 이 철병거가 이게 효과가 있지, 산골짜기에서 바위에서 이게 뭐 철병거 굴러갈까요? 다볼산에 다 모아라. 이것들이 못 올라오도록. 자, 계속 말씀을 봅시다. 사사기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설을 시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농산물 다 빼앗아, 재산 다 빼앗아가고.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볼산에 이제 반란군들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전 군대를 다 동원한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이. 어마어마한 그의 모든 이 철병거를 전부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송 강가에 다 모으겠다. 거기는 평지니까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를 세워서 바락이라는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면요, Yes, sir. 내가 진짜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양반이 뭔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늘 책이나 보고 말씀이나 묵상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기 하기는 그런데 진짜 현장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피 터지는 경쟁인데, 예. 하나님 말씀 현장이 안 맞아요. 그래 말하거든요. 예. 이 양반도 그런 과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로 9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뭔가 불신앙이에요 오늘. 9절에요. 이제 이 사사 드보라가 말씀하시죠.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락의 뭔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남자의 손에 붙이지 않고요, 연약한 여자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군대장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해요. 연약한 여인이 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박살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락이라는 분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도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짜 힘을 얻고 자랍니까?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안 되면 그럴까?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달라.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우리 현실 가서 늘 박살나고 깨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는 이런 바락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모든 걸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 수에도 못한 여자분을 세워가지고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선지자 또 사사로 임명받은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락이라는 분을 뽑아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큰 장군인가 봐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택해라. 다볼산에 다 모아라. 그러면 이제 야빈이라는 이 가나안 왕이요, 이제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요, 이들을 치러 오겠죠. 기손 강가의 그 평지에 다 모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야빈의 군대를, 시스라의 모든 그 군사들을 싹 다 멸하실 것이다. 14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그 당시 철병거 900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최무기를, 모든 과학 무기를 다 갖춘 이런 탱크 900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철병거 900대를 싹 동원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다볼산에 이래 자기들 볼 때는 반란군들이요, 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박살내려고 병거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 평지에 싹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손에 다 넘기겠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앞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흑암을 다 꺾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아직 확신이 쩔쩔매는 이 바라기예요. 모든 전략을, 이게 하나님이 내린 전략이잖아요. 지시하시고는 14절에 더불어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료형이에요. 그렇죠? 이미 넘겨줬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번 한 주와도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이 전쟁가 내려가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그 만명이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셨다. 15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대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큰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역사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사기 5장 2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표류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철병 900대 기손강의 그 지역에 모아놨으니까 이 병거들을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갑자기 폭우를 내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그 땅이 범람해 버려요. 그래서 큰 평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그 강이 범람하니까 철병거 900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만큼 물에 잠기면 이게 뭐 말이 뛰어다닙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딱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만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싹 다 베어 죽였다.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갔다. 하나님이 하신 작전이에요. 이걸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 이때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마 그때 고개가 끄덕이겠죠. 우리는 대충 언제 그래요? 하나님 역사가 진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맞네. 내가 전에 그때 믿을 걸. 그래요. 우리는 늘 껄껄이요. 그때 기도할 걸. 웃는 사람 다 범인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계속 말씀을 봅시다. 16절 한번 볼까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 남기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스라가 이제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물에 잠겨버리니까 걸어 도망을 가는데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요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절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헤벨이라는 이분은 누구 자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장인의 그 후손이에요. 호밥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 양반들이 가나안 주위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요 전쟁에서 완전 패해서 이 야빈왕의 군대가 있으라 도망가는 그 지역에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헤벨이라는 분의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로 그때 여자분들이 일을 거의 다 해요. 유목 민족을 자세히 보면 장막을 치는 것, 짐승을 관리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인자들이 관리를 해요. 아마 그 아내가 대단히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거기 장막이 있는데 헤벨의 아내 야빌이라는 분이죠. 이 전쟁에 피해서 이스라엘 도망을 가야 되는데 철병거 다 물에 잠기고 다 걸어서 튀어야 되잖아요. 도망가다 가다 보니까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야빈 왕과 이 조국 사이는 어떤 평화적이기 때문에 그 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나를 숨겨달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 양반이 이제 얼마나 급했든지 나를 좀 숨겨달라고.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비에 맞아가지고 흑두성에 되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걸어 도망을 왔으니까. 그리고 헤벨 아내 야벨이 어떻게 해요? 야엘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겠죠? 얼른 빨리 들어오너라. 내가 목이 마르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지치겠어요. 우유를 줘서 실컷 먹게 하고. 그러니 잠이 오겠죠? 이불을 덮어봅니다. 그게 군대장이 시스라가 또 쫓겨난 말이 누가 오거든 나 절대 나가 여기 또 말하지 말아라. 이 양반이 너무 지쳐가지고 우유를 먹고 나니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요? 권하겠어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이 야엘이란 여자분이요, 이 장막 치는 말뚝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 장막 칠 때 말뚝방대 이거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뚝방대는 도사요. 텐트 치는 도사요. 그래 그 말뚝하고 방망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는 놈 관자놀이가 어디에요? 요 귀하고 요 눈하고 요 중간 여기 급소예요. 보이죠? 여기 눌러보세요. 꽉 눌리면 큰일 나요. 네. 여기를 딱 대고 나죠. 익숙된 그 솜씨를 가지고 말뚝을 쳐박아 버려요. 그러면 꽥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열에서 죽여버립니다. 바락이 올 때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절에 박혀 있더라. 하나님이 이 여자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바락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스! 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겠어 이래야 되는데 모든 영어 여자분들이 다 빼앗기잖아요. 이 대장군이 이 엄청난 사역에 두 여자분을 쓰셨잖아요. 하나는 여선지 데보라를 사사로 세웠어요. 하나는 이방 족속이지만 그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이요, 그 여자분을 들었어.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여자분들이 참 많이 했다. 하나님 이렇게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락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 바락의 이 모든 신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설을 세워가지고 6절, 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빈 왕의 모든 군대를 평지에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참 아쉽게도요. 뭔가 삥 둘러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 말씀에 체험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8절에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순종하기는 하겠는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함께 가겠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아니잖아요. 반반. 이게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 바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이스라엘 전체 영적 문제도 모릅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거기 아멘하고 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네. 이 말씀 성취 앞에, 축복 앞에 이 바락과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을 100% 믿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순종도 100% 못해요. 조건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진짜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더불어 분명히 말을 해요.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그렇죠? 네가 이 진짜 응답은 네가 못 차지하겠다. 불신앙 때문에. 정말 믿고 행했던 믿음을 보였던 여자분이 한 여인이 대신 취할 것이다. 그분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분이 이 영광을 차지합니다. 22절은 뭘까요? 바락이 그 현장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이분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걸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역사하셔야 되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서 진짜 복음운동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서임받아야 돼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진짜 서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든 실력, 믿음, 규모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진짜 서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됨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된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믿음 버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문자고 기도하는 이 비밀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귀 손에 잡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는 굿하면 제일 빨리 역사를 놔버려요. 뭔가 악한 영이 임하니까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망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하고도 못한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에 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상관이 없어. 먼 딴 동네 이야기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완전 사단의 종이 되어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 그거 숨겼잖아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메어서 사주팔적 운명에 딱 잡혀 있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리고 우리가 죄에서 한복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자리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왜 세웠어요? 예배를 왜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디모데의 부탁이 뭐죠? 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제대로 강론해라. 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 욕심을 쫓을 다른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 따라가 버리고 인기 따라가 버리고 뭐 따라가 버리고 뭐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큰 문제들이 올 것이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 받으면서 저건 내게 주신 메시지다. 내가 이런 부분을 진짜 내 마음에 새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딱 한두 개 붙잡으세요. 이 말씀의 흐름을 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강단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이 지금 혼미한 거예요. 이상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늘 졸음이 오고 막 뭔지 모르겠다. 그 인생이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저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고 이제는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 아침 일어나시거든. 잠깐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묵상이 뭐죠? 이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다시 올려서 꼭꼭 씹어서 내려요.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그 영적인 되새김질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묵상하고, 내가 적어놓고 내가 이미 은혜 받은 것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잠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5분 10분이면 돼요. 그렇게 매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하게 내 마음 생각도 치유되고요. 이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하신 장로님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건 피 튀기는 삶의 전투 현장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내 깡다구로 됩니까? 내 지식으로 됩니까? 그래서 건디다 버티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도 힘이 나요. 그래야 현장을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 딱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되어지면 바락 같은 이런 분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할 때 예사! 팍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되고요. 어쩌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영광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승리의 영광을 누가 얻으시죠?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모세 장인의 그 족속인 그 여자분이 모든 영광을 차지해요. 그건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중요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을 말씀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